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셨죠. 축복의 인사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이런 인사들 많이 합니다. 많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런 단어가 우리가 한 해를 축복하며 많이 하는 인사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고 넘치고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았는가? 오히려 부족하고 빈약하고 텅 빈 모습으로 산 것은 아니었는가? 또 지난 2019년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돌아볼 때 나는 참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돌아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여전히 텅 빈 상태로 헛되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산 것이 아닌가, 혹은 참 빈약하고 텅 빈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사실 룻기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란 이름은 나의 기쁨,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과연 나오미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보다는 텅 비었고 오히려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것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텅 비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나오미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텅 빈 삶의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흉년, 먹을 것이 부족한, 언제나 이 먹을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이죠. 경제력이 중요한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살아가는 게 굉장히 뻑뻑합니다. 재정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예부터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하니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족하고 비어있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무언가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제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주해가는 것이죠.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근데 소망을 갖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이 나오미 가족은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습니다. 풍족해지려고 좀 나은 삶을 살고 갔는데 그곳에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지요.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들 둘이 있으니 이 말론, 기련 이 두 아들 때문에 나오미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의 가족의 빈자리를 이 두 며느리가 채워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갖고 또 삶에 서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아들도 갑작스럽게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압에 와서 1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야말로 텅 빈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지만 실제로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 괴로움,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모압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희망조차 없다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없고 손주도 없고 이방에 이 모압 여인 두 며느리만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다시 모압을 떠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어쩌면 희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없는 나를 따르지 말고 며느리에게 너희도 내 갈 길을 찾으러 가라. 새로운 남편 만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을 따라 이제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서 결국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자 베들레헴의 모든 성의 사람들이 반기며 나오미를 부르지만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그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것은 나는 다 비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모압 족속의 며느리 하나 들고 지금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며느리 하나와 쓰라린 고통, 자식을 잃은 아픔, 이런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사회적인 약자, 사회 소외된 사람은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이죠. 어떤 면에서 이 나오미와 룻은 어느 순간 참 나그네 같고 또 고아 같고 또 무엇보다 참 비참한 과부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추수 때 남의 밭에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겨우 연명을 이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삶, 룻의 삶이 뭔가 그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비참한 지경에 내려가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텅 빈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노력해서 베들레헴이 아니면 모압까지 가서 뭔가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갈수록 텅 비어가는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텅 빈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노력으로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텅 비어있던 자신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이제부터 이제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충분하게 채우는 방법으로 이 고엘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좀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가까운 친족이 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성경에 세 가지로 이렇게 되게 번역이 된 하나는 친족이 가난해가지고 자신이 기업을 얻은 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물려주는 거죠. 다시 되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서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 부르죠.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빚을 다시 갚아주고 친족을 속량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친족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고엘은 속량자, 대속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렇게 부르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자기 친족이 살해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죽인 자신의 친족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는데 바로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피의 보복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말은 그 안에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그런 개념 안에서 이 고엘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룻기에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그 13번 모두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는 자신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고엘 제도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 고엘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기업을 물은 고엘이 되는 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이 성경의 율법이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뭐 혈연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 이 내가 기꺼이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에게는 기업을 물을 아주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오미의 고엘 되기를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명히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면 손해가 나도 가장 가까운 친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하는데 손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망하다, 파멸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해를 내가 담당하면 난 아주 망하게 되겠다. 망할 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부르지 못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네가 물고 네가 말하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부르지 못한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거 불렀다가는 나는 좀 망할 지경이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이 고해될 수 없다. 아주 확정적으로 말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고해가 되기 위해서는 땅만 되팔아서 오는 것뿐 아니라 그 며느리인 룻과 그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땅의 상속자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해가 되면은 땅도 사줘야죠. 아들도 낳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그 땅의 상속자로 세워주니까 자기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큰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함부로 내가 고엘이 되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고엘 제도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친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좋은 제도대로 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의무를 제대로 지켜서 시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나는 그 고엘 의미를 나는 거부하겠다. 그걸 확실하게 거부한다는 의미로 규례를 따라서 신을 벗어주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신을 벗겨서 모욕을 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이게 약화되다 보니까 신발을 벗어서 자 나는 더 이상 이 친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는 고엘 제도에 있어도 사실 그것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이죠. 보아스는 100% 고엘의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120% 고엘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도로 사와서 기업을 물렀을 뿐 아니라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을 바로 이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준 것이죠. 이 엘리멜렉의 상속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죠? 오벳이죠. 오벳과 나오미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룻이 낳기 때문에 손자인데 한편으로는 자신 남편인 엘리멜렉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한편은 아들이 됩니다. 손자이면서 동시에 아들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오벳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관계가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누구이죠? 베레스와 유다의 아들인 이 베레스. 베레스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베레스가 자신의 며느리가 낳았으니 손자인데 자신의 혈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되는.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할 때 이 베레스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 베레스부터 족보가 이어가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베레스와 이 오벳은 굉장히 흡사한 비슷한 면이 많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고멜이 되고 나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 기업도 되받고 또 자신을 공양할 손자 겸 아들도 생겨서 이제 이 텅 비어서 슬퍼던 나오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벳의 가슴이 아프고 기쁨과 행복에 넘쳐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오늘 사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오미 되게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본래 이름대로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회복된 기쁨, 바로 기쁨은 나오미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미가 회복됐다는 말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압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것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신의 고향인 하나님의 축복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다시 그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었고 그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 나오미가 되었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마을 여인들이 나와서 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나오미가 안고 있는 그 오벳, 그 아기를 보면서 축복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나오미가 안고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과부인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아들이 손자인 오벳을 통해서 이제는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나오미에게 이제는 오벳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논인의 공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하나님 자로다 하니라. 오벳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아이이고 또 복의 근원입니다. 오벳은 나오미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됐고 미래를 책임져주는 노년의 복양자가 됐습니다. 현재 고엘은 보아스지만 앞으로는 오벳이 나오미의 고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한 여기서 멋진 것이 아니라 더 멋있는 해피엔딩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바로 이 아이가 유명해지길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 이 오벳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엘리멜렉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 집안의 상속자도 되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이유는 다윗 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기 이야기는 단지 나오미 한 사람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다윗까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회복이 확정되어 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나는 텅 비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모압에서 왔던 나오미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남은 것이 없다고 절망했으나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인 믿음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고엘로 예비해 주셨고 나오미의 삶을 바꿔 놓으셔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소모로 가득 채워진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양육한 아이를 통해서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조차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나오미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쁨, 소망, 기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 한 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DMU제 가까이에 부대가 있었는데 그 첫 조망에는 늘 이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왜냐하면 지뢰가 많이 매설되기 때문에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는 길이 아닌 곳이 아닌 길로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뢰를 밟아서 2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사고에 갔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죠. 나중에 보니 장마 때문에 지뢰가 떠내려온 것을 모르고 참 모두 걸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걷다가 지뢰를 밟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는, 새해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해는 마치 나오미가 건너갔던 모압 땅과 같아서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생각지 못한 지뢰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 속에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와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텅 비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물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는 고엘이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피의 보복자 고엘이 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광명한 기쁨의 새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오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현재 우리가 때로는 엉클어지고 망가지고 텅 비어있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엘로 모실 때 고엘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빈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상태를 주님의 기쁨과 행복과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주의 주신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기대와 또한 두려움으로 맞이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주의 은총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오미가 오벳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주시는 말씀 안에 희망과 소망을 갖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텅 비고 빈 저희의 마음을 주의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